오늘 보면 18절에 붉은 줄을 메고 가족을 모으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을 수색했던 사람들이 라합의 말대로 성을 나가 요단강 나루터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이 지붕 위 3대 속에 숨겨두었던 2명의 정탐꾼을 안전하게 성 밖으로 내보내죠. 자기 집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그들을 성벽 아래로 달아내리게 되는데요. 아직 수색이 계속되고 있으니 일단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거기 숨어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라는 조언을 덧붙입니다.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이 라합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죠. 정탐꾼들의 탈출 시기와 방법을 다 라합이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라합의 예상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서 결국 이 2 정탐꾼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탐꾼들은 라합과 하나의 중요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라합이 그들의 생명을 숨겨서 보존해 줬으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그녀와 그 가족이 목숨을 구해 주기로 한 건데요.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식구들을 다 모아서 그 안에 머물게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붉은 줄을 징표 삼아서 그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집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될 때까지 라합의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집 문 설주와 또 임방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재앙 앞에서 자기 집 문 양쪽 기둥과 또 문 위에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유월됐던 것처럼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 하는 약속, 그러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꼭 매고 있으라 하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라합이 곧장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죠. 정탐꾼들을 밧줄로 달아내린 직후에 바로 다른 줄을 매는데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면 아직 멀었고 또 정탐꾼들에게 사흘 동안 숲에 숨어 있다가 가라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죠. 그런데도 라합은 즉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녀의 이런 어떤 기민한 행동이 그 원문에 보면 잘 강조되어 있는데요. 바브 연속법이라는 히브리어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2개의 동작이 곧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적인 장치인데 그게 오늘 본문 21절에 쓰였습니다. 정탐꾼을 내보냄과 동시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입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지금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내가 급한 일 하다가 붉은 줄 매는 걸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일에 나중은 없죠. 바로 지금 행동에 옮겨야 되고 그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그런 면에서 참 신앙에 많은 본이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명확히 나의 행위로 드러내 보이고 그 행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런 라합의 믿음 아래 온 가족이 모이게 되고 함께 구원을 받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리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이 라합의 집이 마치 노아의 방주 같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실은 그 집에 들어가는, 라합의 집에 가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았을 겁니다. 라합의 가족이 몇 명인지 또 그 숫자나 뭐 명단을 정탐꾼들이 요구한 게 아니죠. 일일이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 주민등본 확인해서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집이 누구의 집이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라합의 가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약의 내용대로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느냐.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조건에 맞게 행동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 구원을 얻는구나. 아무리 믿어도 정말 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하나둘 모이는 걸 보다가 어떤 사람이 저 집에 무슨 잔치가 났나 보다.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 우연히 들어가 있다가 머물게 됐어도 그 사람은 살 겁니다.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해도 조금 의심이 들어도 심지어 억지로 가게 되더라도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기어이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예수라는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 안에 머물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설사 내 믿음, 내 의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행위로 드러나 있는 어떤 누군가의 믿음 안에 내가 함께 있기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붙어 있기만 하더라도 더불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 덕을 굳이 그렇게 보면서 살 필요까지는 없죠.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면 금상첨화입니다. 내 집에 예수의 붉은 줄을 매고 그 안에 많은 생명이 모여서 구원을 얻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라합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울림을 줍니다. 언약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 반드시 어떤 나의 행위와 나의 선택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서 우리의 가정에도 붉은 줄을 매고 가족을 모으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 라합에 매달았다는 그 붉은 줄이 뭘까? 왜 붉은 줄이 갑자기 등장할까? 그 질문에 멈춰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줄이 등장하죠. 15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매달려서 성을 내려간 줄이 하나 나오고요. 또 창문에 라합이 매는 붉은 줄도 나옵니다.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줄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매달려서 성벽을 내려갔던 줄은 아주 단단한 밧줄이겠죠. 영어로 로프에 해당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명사가 쓰였습니다. 헤벨은 고생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그래요. 밧줄이라는 게 사람의 노동을 상징하는 말이라서 그럴 것 같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고단한 현실이 잘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밧줄, 헤벨입니다. 반면에 붉은 줄의 줄은 실을 꼬아서 만든 줄을 의미합니다. 끈 같은 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명사 티크바의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붉은 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문을 문자대로 그대로 옮기면 이 붉은색 실의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본문의 붉은 줄은 붉은색 실 뭉텅이이거나 아니면 그 실로 짠 긴 끈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티크바라고 하는 명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다른 의미 하나가 더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인데요. 끈이라는 단어 뜻 외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의 노래에 담겨 있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티크바입니다. 재밌죠? 우리말에서도 우리가 어떤 희망, 소망을 말할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희망에 대하여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끈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애국가에 해당하는 노래 제목도 하티크바라고 해서 그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가 관사 더거든요. 그러니까 더 호프, 그 소망이라는 뜻인데요. 유튜브에 제가 찾아서 들어보니까 아주 구슬프고 애절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그런 티크바가 주제인 노래인데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벨과 티크바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헤벨은 밧줄이고 티크바는 끈입니다. 헤벨은 이 현실의 고단함을 상징할 것이고 티크바는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가 라합의 현실과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실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헤벨이 있고 티크바가 있죠? 많은 고단한 삶의 밧줄들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의 끈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헤벨과 티크바가 하나로 엮여 있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힘든 내 삶의 부분들이 그것이 내 삶의 기쁨과 보람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아기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엄마 아빠들의 삶에 늘 헤벨과 티크바가 공존할 것입니다. 아기 때문에 울고 아기 때문에 웃고 이보다 더 무거운 삶의 짐이 없겠지만 또 거기에서 누리는 행복과 소망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일상이 소망과 함께 얽히고 설킨 게 우리의 인생이고 거기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라합에게 있어서 그 붉은 줄이 정말로 희망이었을까? 라합의 입장에서는 밧줄이, 헤벨의 밧줄이 오히려 그 붉은 줄보다 더 구원이고 소망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 입장에서는 그냥 정탐꾼하고 같이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이스라엘로 그냥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그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전쟁통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죠? 깜빡하고 그 붉은 줄을 잊어먹고 같이 다 멸망시키면 어떡해요?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라합의 집도 함께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매달았던 줄이 어디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생각해보면 라합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은 붉은 줄이 아니라 헤벨이라는 밧줄 아닐까요? 근데 그 라합은 결국 헤벨이 아니라 티크바를 선택하죠.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걸고 구원을 기다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네, 가족 때문에 그렇죠. 내 식구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혼자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헤벨을 붙잡지 못하고 붉은 줄을 걸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도다.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붉은 줄을 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붉은 줄이 뭐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 줄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에 쓰는 물건이었을까? 오늘 18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 붉은 줄을 메고 가족을 다 집에 모아라 그러죠. 그냥 붉은 줄이 아니라 이 붉은 줄을 메라 그랬던 걸 보면 원래 그 집에 있었던 물건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정탐하러 온 군인들이 실뭉치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라합이 자기 옷이나 또 어떤 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했던 끈 혹은 실뭉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붉은색 실이나 천은 예부터 그렇게 귀하거나 아주 비싸지 않았던 그런 섬유 재료입니다. 원래 그 색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아야 귀하고 그래야 비싼 법인데, 이 붉은색 염료는 옛날부터 사람이 쉽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어려운 귀한 염료로는 동양에서는 황색이,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보라색이 귀했다고 합니다. 가장 비쌌고 귀족이나 왕들만 그 색깔을 사용하게 했죠. 근데 붉은색은 땅만 파면 나옵니다. 지표면에서 가장 흔한 원소가 철인데, 그 철이 녹슬게 되면 붉어지고 그 붉음을 함유하고 있는 흙을 퍼내면 금방 붉은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고대로부터 벽화에 붉은색이 많이 사용되고, 또 흙을 반죽해서 구워내면 붉은색 도자기가 많이 나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고 싶을 때 누구나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색이 붉은색이고, 상대적으로 서민의 색이고, 또 일상의 색깔이 바로 그 붉은색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붉은색은 라합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라합과 같은 매춘부들이 모여있던 유곽을 가리켜 홍등가라 말합니다. 붉은 등이 켜져 있는 거리라는 뜻이죠. 어디나 그렇습니다. 뭐 서양에 가도 홍등가라 부르고, 뭐 중국이나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뭐 납득이 갑니다. 붉은색이란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색깔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뭔가 흥분이 되는 색이기도 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에는 가늠한 여인에게 무슨 색깔 글씨를 새겼다고요? 주홍색 글씨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붉음이라는 색은 라합의 직업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녀의 옷이나 또 그녀의 장식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색깔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라합의 집에 붉은색 줄을 하나 더 건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붉은색에는 라합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온 몸을 바쳐 헌신한 색이고, 라합의 땀과 눈물, 그녀의 수치가 담겨 있는 색깔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티크바가 소망일 수 있겠지만, 그녀에게 티크바는, 또 붉은 줄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고 부끄러운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붉은 줄 아래서, 그 줄이 매어 있는 집 안에서 라합과 그녀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부모와 형제와 그 모든 가족을 너의 집에 모으라. 여기엔 정말 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그 고단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 삼으십니다. 가장 구원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장소지요. 그 유곽 어느 한 집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와 같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그 예수의 붉은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을 기꺼이 구원의 장소로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라합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녀의 믿음에 깃들여 있는 모든 생명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 삶의 그늘에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특별히 내 가족이 내 집에 모여 예수라는 붉은 줄이 걸린 내 집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집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것, 그건 우리 모두의 꿈이고 소망이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의 삶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 임박한 종말 앞에서 내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대단하고 또 그런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서 가족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도 참 놀랍습니다. 여리고가 곧 무너지니 우리 집에 와야 산다. 여기 모여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가족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 가족들이 쉽게 라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너 같은 게 뭘 아느냐? 기생주제에 누굴 살린다고 하느냐? 무시당하기 십상 아니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은 뭐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집에 모여야만 살아요. 다 오셔야 됩니다.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저 망원동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입니다. 근데 그 동생이 제 말을 듣고 우리 집에 올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집에 와야 된다. 붉은 줄을 건 우리 집에 와야만 산다 그러면 과연 제 여동생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올까? 안 올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붉은 줄을 맨 우리 집 아래 모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라합의 삶은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지붕 아래 같이 모여 살아야 될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은 그 가족의 범위를 생각하시는지요? 누구에게나 가족은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많은 짐이 되곤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가 다 비슷할 겁니다. 가족 때문에 웃고 때론 가족 때문에 울곤 합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일본의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란 남들 안 볼 때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좀 심한가요? 맞대요, 또. 그런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내가 애쓴다는 것, 여러분 그건 참 대단히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자기가 책임지죠. 기업 물을 자, 그 가문의 기업을 내가 대신 물러주는 사람,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보존해주는 아주 책임감 있는 가족 구성원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만, 보아스가 왜 이방 여인 룻의 그 삶을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보듬어서 그 책임을 다했을까? 보아스의 그런 인자한 성품이 누구에게 왔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그게 어머니 라합에게서 온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 그 고된 삶을 살면서 자기 집 아래 가족들을 다 모아 살리려고 했던, 그래서 헤벨 대신 붉은 줄 티크바를 걸어야 했던 그 라합의 신앙을 그 아들 보아스가 그대로 보고 배운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이나 남들이 내 말을 얼마나 믿어주고 나에게 오느냐, 그걸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붉은 줄을 매단 구원의 방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린 그냥 내 몸 하나 잘 건사하면 되고 나 하나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된다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단히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이유가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본이 되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자랑하기 어려운 너무나 평범하고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그랬던 것처럼 차마 우리도 여기 붉은 줄 아래 모여야만 산다고 말하기엔 우리의 집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정합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에다가 근사하게 텐트를 치고 여기 모여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또 라합처럼 그냥 기생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하고, 그게 어려우니 우리는 그냥 창문에 밧줄을 매달아 여리고를 빠져나가서 구원을 받고 싶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버거울 때가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너의 집에 모아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의 삶을 복의 근원이요 구원의 방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삶을 그렇게 인정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아래에 많은 생명을 모으는 구원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문에 밧줄을 매달고 도망가지 마십시다. 밧줄이 있던 그 자리에 붉은 줄을 매고 생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힘껏 살아내 보십시다.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지 말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세상의 시선이나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내 삶을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구원의 방주로 부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렇게 힘껏 붉은 줄을 매달아 순종한 라합의 이 모습은 오늘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 정탐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라합의 조언을 따라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를 마저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보고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이게 정탐인가, 이게 보고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애매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여리고에 들어간 그날 밤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내내 숨어 있다가 돌아왔죠. 그렇죠, 여러분? 첫날은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왔고 나머지 사흘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탐 임무 실패죠. 근데 정탐의 결과를 전달하고 있는 오늘 본문 2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리고의 경계는 철통 같아서 빈틈과 허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기생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합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옮기죠. 물론 당연히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보고서입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했던 것처럼 12명이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왔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40년 전에는 훨씬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고, 그렇지만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봤다고 그랬죠. 골리앗이 속한 그 족속, 거인의 족속을 봤다고 말하고, 그에 비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땅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림의 떡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거주민을,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 돼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내가 가지지 못할 거면 원래 그게 나쁜 거였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악평하는 얘기입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났고 두 사람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두 사람도 비슷한 걸 봤고 비슷한 걸 느꼈겠죠. 근데 보고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12사람이 보지 못했던 걸 이 두 사람이 봤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그 간담이, 마음이 녹더이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뭘 봤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땅의 화려함과 거대함과 견고함 뒤에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의 녹아진 마음을 받고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번 정탐의 핵심 증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 것,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 그것이 40년 전의 정탐과 달라진 두 사람의 안목이고, 물론 두 사람의 안목이라기보다는 라합의 안목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두 사람의 증언이고, 정탐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도 우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거대함과 강함과 화려함을 보고 또 그와 대비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금을, 무력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녹아있죠.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 싸움이고 우린 메뚜기와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악평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저건 분명히 정복이 안 되는 건데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부정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정탐꾼은 뭘 봤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진짜 봐야 할 것을 봤습니다. 나를 세상의 복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땅의 거민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을 보라고 정탐꾼은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어떻게 거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볼 걸 봐야 합니다. 무슨 중요한 일만 있으면 돼지의 머리를 올려다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뭐만 생기면 구슬하고 점을 보고 큰 돈 들여 부적을 들고 다녀요. 이사할 땐 손 없는 날을 찾고 집이나 차를 사면 당연한 듯 고사를 지냅니다. 제가 예전에 새 차를 사고 새 차 관리하는 법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자동차 고사 지내는 법이 나옵니다. 집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더군요. 원래 새로 이사를 가서 그 집에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고사를 지내던 관습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무서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돈이, 과학이, 권세가 그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한 개인이, 집단이, 심지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할 땐 손 많은 날을 잡아서 이사하십시오. 그러면 싸고 예약하기도 쉬워요. 손 없는 날 찾아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손 많은 날. 사람들 잘 이사하지 않는 날 하면 아주 평안하고 싸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아버지로 두고 믿고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 왜 궁합을 보고 왜 점집에 가서 애들 이름을 지어 옵니까? 뭐가 무서워서 그러지요? 요만한 벌레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 제 사모에게 벌레가 당신을 더 무서워한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고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이 더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그 두려움의 이면에는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하는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당이 지어준 이름보다, 부적보다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 한마디가 내 자녀의 인생에 훨씬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더 많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땐 모든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청종하지 않으니 온갖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들은 척 안 하는 우리가 사람이 세상이 하는 말에는 얼마나 잘 미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나와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다시 믿음의 눈을 들고 봐야 할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더이다. 저 땅 거인들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메뚜기인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에도 그들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두 사람의 정탐꾼이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그 40년의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메뚜기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느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똑같은 걸 보지만 해석은 전혀 다르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현실 자체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자주 겪는 얘기 중에 하나죠. 연애할 때 좋았던 상대방의 모습이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전에는 과묵하고 의젓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고 속 터져서 못 살겠다. 결혼의 이유가 헤어질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 사람은 그대로죠. 변한 게 아닙니다. 내 시선이, 내 관점이 바뀐 겁니다. 세상을 향한 것이든 배우자를 향한 것이든 내 관점이 한번 바뀌면 되돌아오기 참 어렵습니다. 내 시선을 바꾸고 싶은데 저 사람을 다르게 보고 싶은데 그게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엊그제 제 생일이 이제 제 50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한참 제 인생을 생각하고 20년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지금 내가 내릴 수 있는 인생의 중간 결론이 뭐냐 하는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바꿨다고 하면 그건 내가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바꿀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온 우주 만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존재이고, 하나는 관점, 시선이고, 태도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 셋 중에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도 바꿀 수 없고, 사람도 바꿀 수 없고, 그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바꾸기 어렵죠. 근데 하나는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내 삶을 향한 내 말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말을 바꾸면 내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때론 운이 좋으면 그 사람이,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나에 대한, 타인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내 관점을 바꿀 수 없다면 내 언어를, 말을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라보는 내 시선이 온전해지고 운이 좋으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사람을, 세상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40년 전에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섭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고 당장 내가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걸 바라보는 내 생각과 관점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게 어렵다면 그 에너지로 그걸 바꿀 노력과 힘으로 먼저 내 말을 바꾸는 거기가 성도의 지혜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 함부로 악평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부르셨고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붉은 줄을 걸고 그 가족을 너의 집으로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 아래 내 가족을, 이웃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냈습니다. 그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게 요셉의 삶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자기의 집 아래로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 은혜 아래 가족을 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정탐의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창문에 어떤 줄을 매고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꼭 잊지 마십시오.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 뒤에서 그것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을 더 두려워하고 그의 간담은 더 벌써 녹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집에 내 부모와 가족을 모으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